영국의 어느 유명한 등반가가 자신의 마지막 등반이 될 에베레스트 원정 3번째를 앞둔 상태에서 기자단이 몰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등반을 하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까? 왜 산에 오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답은 그야말로 명쾌했습니다. 높고 가파른 언덕이 있기에 목숨을 건 등반이 있는 것이고 그 상봉의 기쁨, 정복하고 나서 정복으로 얻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살아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 답은 무책임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 등반가의 명쾌한 대답에 비춰보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얻는 삶의 보람과 만족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신앙도 사명도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에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그릇되게 산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꽤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이 시대에는 신앙을 사랑하기가 사명을 사랑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노력 때문에 또한 신앙과 사명에 대한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전자의 등반가처럼 힘들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을 더 그래도 오르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높고 가파른 언덕은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게으름을 피우며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역사는요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에게 주어졌지 게으르고 위험이라고 하는 걸 피해 다니는 사람에게 역사는 발견도 발명도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못지않게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넘은 곳으로 자기를 내던지려는 숭고한 시도가 없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13권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가 세운 업적 공로는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찬사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레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질그릇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 깨뜨려지고 깨질수록 보배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을 받는 지도자 밑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위대하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로 7절에서 12절은 보배를 담은 자랑스러운 질그릇로서의 신앙적 사명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8절은 영혼을 위하여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낙담하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재천명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성령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보고 애처롭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보고 이런 눈으로 봅니다. 바울이 남긴 업적은 너무나 많아서 고린도 후서 1장서부터는 계속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하였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왔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일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낸 업적을 잠시 들춰보고 배경으로 이해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내 것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눈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변증을 했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말싸움을 하는 어떤 시대와 같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에 던져질 영혼이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려는 호소로서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 변증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물러가고 거짓 교리에 빠져서 신앙에 중심 없이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나? 참 안타깝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절망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보니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저럴 수도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극찬을 아끼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대하게 평가한다고 해서
보는 앞에서 박수 친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남의 타인을 경이롭게 보는 태도는 뭔가요? 박수가 아니에요. 목례입니다. 그리고 눈짓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여줬던 그 디테일함, 그의 어떤 팩트, 진실성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을 극찬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을 베풀면서 애처롭게 여기면서 이제는 쉬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성도들 앞에도 단호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빚어낸 사건이 무엇인가?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싸웁니다. 장로가 이파 저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등만을 원하는 이기심에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에 대하여 감동을 받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적인 계산에서 이런 부정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위대한 삶은 순교자들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상한 데 유혹을 받아요. 어떤 데 받을까요? 내가 힘든 일 한 거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마음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오른손의 시도를 왼손은 마치 행한 것까지 알고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지나친 과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여기서 고백을 해요. 우겨싸임을 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환경이 그만큼 혹독했어요. 바울의 편이 없었습니다. 다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유대교와 이방인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첩첩산중으로 그를 막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앞길이 탁 트인 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막중한 사명을 사랑하십시오. 신앙을 버린 사람, 사명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꽃 튀기는 영적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도요, 성경을 좋아하지 않고 딴 걸 좋아하면요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성경 안 외워져요. 성경 묵상 안 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수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수백 독을 했다 할지라도 묵상은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영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신앙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다?
사명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다라고 그는 곧잘 남에게 숨기고 그걸 교묘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이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겨쌈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쌓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지금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그러나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앞서 계시고 성령이 뒤에서 혼하고 계신다고 하는 트인 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학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군요. 우겨쌈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끊어버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풀지 못한다라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라는 답답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몰려옵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좌우에서 보좌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녔어요. 무서워서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핍박하는 자들하고 같이 싸워서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 낭비가 오히려 죄가 되는 것 같아서 핍박을 받을 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간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했어요. 그러나 그가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피하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해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요. 신앙이 내팽개지지 않고 사명이 소홀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핍박을 지나서 붙잡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짓밟혔어요. 그리고 매 처지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죽음의 고야에서 4주 동안이나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위대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더 빛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요 신앙이 자꾸 쇠퇴해지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마산에 제가 고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심사위원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머리가 긴 외국의 한 목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기독교 보고 정신 차리라고 사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갈 무렵, 장로님이시잖아요. 끝나갈 무렵,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죠. 사스를 보내도 정신 못 차리니까 메르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해 중반, 초반쯤 가가지고 심정불루가 발생을 해요. 근데도 교회는 정신 차릴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문재인 들어와서 코로나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받아서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을 거 탈원전을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탈원전 중지하고 원전 중심의 삶으로 바꾼다고 이런 여기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기만 하고 말게 점점점. 근데도 교회는 정신 차릴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이제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믿음을 지킨 것이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돼. 눈치나 슬슬 보고 세상의 어떤 정보에나 귀를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신앙과 사명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좋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복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인생 버리십시오. 그 인생은 망해요.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만큼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내하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함과 사명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사명은요, 꾀를 부리지 않고 충성을 할 뿐입니다. 성공을 위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결과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충성심의 사명, 이건 결국 빛을 내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 몸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담의 죄를 고스란히 유전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이 모두 생명, 영생이라는 길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닮은 바울사도, 성령은 바울사도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죽임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섰던 귀한 길, 그의 발자취는 다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일으킬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꿋꿋하게 달려가는 교회,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성경을 붙들고 그래도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주목하십니다. 아멘. 이 삶의 어려운 환난과 기근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염병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고요,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명확관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우면 죽도록 저기 했잖아요. 순교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끝나. 가만히 있어도 죽어. 자연적으로도 죽어. 그래서 저주받아. 육체가 깨떨어지면 저주밖에 내세울 게 없어서 이게 깨지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걸 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신앙적 삶, 사명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냐 지금 이걸 고백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가 깨지면요, 깨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앞에 드러난다. 그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꾀를 부리던 위험한 일이 싫다고 해서 눈치나 살살 보고 포기하든 간에 어차피 죽어요. 죽는 건 신앙과 사명을 가졌든 안 가졌든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그 내용물이 죄를 남겨놓고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예수님을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자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과 사명을 연출하고 끝을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너 어떻게 살려느냐? 오늘 성령이 너에게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려느냐? 무언의 대답을 해봐라. 네가 결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말해봐라. 힘들다라고 그래서 높고 가파른 언덕이 힘들다라고 그래서 눈치 보고 위험에 빠지는 게 싫다라고 해서 몸을 사리는 사람에겐 더 이상의 발견도 발명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계속 발견하는 데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내가 누구냐라는 걸 끝내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발견하는 일은 참으로 그 사람의 삶은 위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8절이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렵니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갑 12절에 그래요. 바울의 위대한 순교의 죽음 뒤에는요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알게 된 것. 누구 때문에? 바울이 사망함으로 순교적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래요. 성도들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 쉬고 싶습니다. 목회 40년 했으니까 원로 목사로 물러나서 안식년 더 가져보고 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싶습니다. 아니야, 그대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쉬는 게 없어요. 쉼은 신앙 사명 자체가 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연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은 신앙과 사명에 대해서도 지금도 혼신작처럼 내버려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형식적인 사명 때문에 그에게 받았던 제자들이 어린 주일학생들이 학생들이 다 죽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받은 거는 게으름, 남한테 꾸중 들을 만한 일, 그거 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신앙도 사명도 버렸으니까요. 자기도 우스워지는 것이고 자기에게 배운 사람도 자기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남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을 갈아내십시오. 독이 쓸었던 걸 갈아내요. 죄로 인해서 녹슬고 세속 때문에 녹슬고 이젠 예수님을 향해서 갈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녹을 베낄 수가 있어요. 녹을 베껴서 영롱한 찬란한 빛을 이 시대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영혼을 위하여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믿음의 시련에 낙담하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의 제천명입니다. 13절에서 끝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여기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처음 배우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크고 네가 가진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믿는 거로 말하노라. 성령이 그럽니다. 손 목사야,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느냐,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만 말하느냐, 목사의 권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던지느냐, 아니면 네가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겠다라고 그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외모로도 전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며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알게 하노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지금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의무적으로 거기까지만 하면 돼. 어떤 목사든지 간에 속일 수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앞에 또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나는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자식에게 가르치긴 쉬우니까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되면 주님의 질문을 직접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삶을 대충 살 시간이 없어. 대충 살아서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때 너 어떻게 말할래?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아멘. 신앙의 처신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이려 들지 마세요. 이걸 성령이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서 성도들 앞에는요 믿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이 설교했던 것을 나한테 주께서 물을 것입니다. 너 그때 믿어서 한 거야? 아니면 목사의 권리로서 말한 것이냐?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남의 신앙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23장인가요? 10장 24절인가요? 예, 보면은 그랬어요. 너의 하찮은 말 하나를 가지고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신문 무서운 거잖아요. 경찰들이 죄인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지 않아요. 신문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니까 신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 그 말 왜 했어? 농담도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100분지 1만 살아도요 성군이 되는 겁니다. 성자가 돼요. 교회는 위대해져요.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황금 같은 진리가 우리 손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한눈을 파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러더란 말입니다. 야, 성경의 말씀 한 절에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한다는데, 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저기 하면서 네 삶이 그게 뭐냐? 네 신앙과 삶이 뭐냐 그게? 바울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그 신앙과 사명을 향해서 모든 걸 마치고 돌아왔던 이들에게 준비된 면류관 때문에 바울사도는 지금 이 고백을 남겨서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 지금 천국에 가서 몇 상의 면류관을 받고 자랑스럽게 성도들 앞에서 위대한 자리에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삶을 너는 똑바로 알아듣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 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바울이요, 지금까지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의문이 들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신앙생활 여러 번 해보셨지만 지금까지 해보시지만 넉넉합니까? 힘들었잖아요. 사명 별로 빛나지도 않았던 사명인데 그 사명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왜 힘들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너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나는 말이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적였는데 찬송을 나와요. 거기서 정신이 나간 건가요? 이렇게 헷가닥 했나요? 그걸 보면서 가식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매를 맞아도 좋고 돌로 맞아도 좋고 침뱉음을 당해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애는 누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을 보면서 순교당하면 어떡할까? 나 같은 사람은 순교자를 뽑아주시지 않을 거야. 몰라요. 최고 겁쟁이 그 사람은 순교자로 선택한지 누가 알겠어요? 그 겁쟁이가 그때 가서 잘못했어요 안 믿을게요. 저가 아까 그런 건 취소하고요 주님.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 맞아? 그 겁쟁이?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로다 내려친 것처럼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것만 볼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밝은 그 모습을 볼 거예요. 겁쟁이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건 이겁니다. 왜 신앙이 힘드냐? 사명이 왜 그렇게 힘드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봤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바울이 너도 그렇게 만나봤냐고 묻는 거예요. 만난 게 혹시 너 의심된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 맞아? 왜 신앙이 힘드냐? 사명이 힘드냐라고 하는 걸 말해요. 은혜로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산 갔다 왔다 그러죠. KTX가 출발할 때는요 엄청 느려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100km 이상 넘으면요 몇 초 만에 속도가 50km, 60km 올라가더라고요. 속도계 보니까. 탄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탄력이에요. 자동차 운전들 해보셨죠? 사람 많이 태우고 짐 많이 태우고 언덕 올라가는 거 저기서부터 탄력 받아서 올라가면 쉬워요. 근데 신호등이 있거나 위험물체가 있어서 갑자기 섰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죽을 맛입니다. 은혜 떨어진 사람이 그래요. 교사하는 것도 가파르는 득이야. 시동이 꺼지려고 그래. 푸럭푸럭 암만 악셀에다 밟아도 자기 삶에 동력을 내려고 아무리 저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어. 탄력이 떨어졌거든. 성도 여러분, 탄력을 받으세요. 아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탄력을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의 탄력이 떨어진 사람은 시동 꺼져요. 짐 실은 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밑으로 빠집니다.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시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그래요. 네가 봤을 때 나 겉사람이 육체가 후패한 거 보이잖아. 보이죠. 안질에다가 다리 절고 매맞은 흔적들. 바울이 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짧은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어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먹지 못하죠. 장막 깁는 일을 낮에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우죠. 오히려 대단한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찾아요. 열정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신앙을 잘 유지해야지 나이 먹어서 힘없을 때 기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게는 내 본향. 맞습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겉사람이 후패하여 나이가 먹으면 하늘나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갈 것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나왔던 말이래. 그게 진실하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나이 먹어 겉사람이 후패하니 속사람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그제서 합니다. 저기서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누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0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구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요. 왜 가볍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받을 환난이 얼마나 큰데 그게 가볍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지극히 큰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 과정에서 이거를 나타내게 함이니라 그러는 거. 그러니 그 영광이 비교할 수가 있겠냐? 비교 못하죠. 이 세상 삶이 아무리 길어도 영혼과 같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녹슬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면류관이 되는지를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를 마친 신앙인들에게 사명을 다한 이들에게 내리실 면류관이야말로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상들은 다 오래되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요 가장 인생에서 기념으로 남겨져야 할 기념품 중에 김정은하고 사진 찍은 거래요. 그 옆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집안이 출신이 대단한 집안 하나가 탈북을 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다 밑에다가 이렇게 보관함에다 넣어놨다는 거. 진열 도배를 했대요. 그냥 사진으로. 김일성이하고 찍은 거 그 아버지가 김일성이 때부터 그렇게 했다니까. 김정일 때 찍은 거 김정은이 때 찍은 거 사진으로 도배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오면 야, 이 정도야? 그거보다 몇 배만 돼 밑에 깔아놓게. 그건 뭐죠? 이 세상에 그런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면류관,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 상도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려질 면류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질그릇처럼 약해요. 건들면 깨지고 금이 가고 기스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로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기스 날수록 유일하고 금이 갈수록 깨질수록 유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면 받을수록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럴 때 녹슬었던 신앙이 빛이 나고 사명의 위대성을 발견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것만치는 아니어도 그것에 가까운 고백이 그제서야 우리 참복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